어느 한 작가가 영국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그 지역의 나이든 농부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10사람의 농부가 쟁기질하는 넓은 밭을 바라보면서 누가 어느 지역을 쟁기질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10사람의 농부가 어느 지역을 쟁기질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작가가 조금씩 다르게 쟁기질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자 이 노인은요, 이 작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왕의 모습, 쟁기질하는 모습이 그 사람 자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쟁기질하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이고 그가 쟁기질한 된 일왕의 모습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자신이고 농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이고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또한 농부가 다 쟁기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다? 열심히 한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열심히요, 종교적 열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열심은 과연 나를 위한 열심인가? 종교적 열심인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열심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가? 내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열심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었고 율법적 열심이었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요,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종교적 열심에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열심은 영적인 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화여대 최지천 교수는 진화 생물학자예요. 여러분, 진화 생물학자가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 생물학자라고 생각하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왜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이분이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독실한 운전기사로 나옵니다. 밑에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 아내와 결혼한 이래 무려 27년 동안 묵묵히 교회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러분, 독실한 운전기사를 향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도 감사하게 이분은요, 27년 동안 독실한 운전기사였다가 27년 만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실한 운전기사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것은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실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열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리아 자매는요, 둘 다 예수님께 열심히 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열심히 했어요. 마르다는요, 외적인 봉사 헌신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요, 음식 준비하는 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였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보다는, 찬양보다는, 기도보다는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열심히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요,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요, 정말 열심히 조셨어요. 참 안타까워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예배 교회 일찍 오셔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앉자마자 찬송 조금 부르다가 그때부터 축도하기 전까지 열심히 조시다가 또 예배 끝나면 날아다니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까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에 열심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예배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반응보다 주님의 반응에 더 예민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개의 문장에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와 균형을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 외적 열심보다도 영적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실한 봉사자 하셔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독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독실한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독실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가 먼저 와야 돼요. 정말 예배에 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찬양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과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예배와 기도, 말씀엔 열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종교적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 빼앗기리라. 빼앗긴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종교적 열심, 외적 열심에 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4절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율법적 열심, 종교적 열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을 적대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당사자 사울의 영혼, 사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헌신했지만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다른 사람을 옥에 넘기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게 되고, 마음은 피폐해지게 되고, 마음은 메마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요? 영적 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마음에 쌓여가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허망과 공허와 메마름이에요. 영성운동가 토마스 무어가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 이런 마음의 문제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바디 케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 얼굴 케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울, 영혼을 위한 케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시냐는 거예요. 바디 케어 하는 만큼 여러분 소울, 영혼에 대한 케어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토마스 무어는요, 정말 강조하는 것이, 정말 현대인들이 자신의 바디, 얼굴 케어하는 만큼 영혼을 그만큼만이라도 자신의 영혼을 케어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자살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연예인들, 가수 백지영이나 송은이, 이성미, 신혜라 씨가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연예인 정신건강을 위한 청지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함께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연예인들을 돕자라고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학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수 백지영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을 돕겠다고 만들었지만 정말 돌봄 필요한 사람은 나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다고 했지만 내 영혼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피로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칭찬을 찾으러 댓글을 보지만 자존감만 떨어진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자 막 칭찬의 말을 찾아보았지만 자기 자존감만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피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여러분 정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찬양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요, 내 영혼을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열심이요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밍웨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요 22살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정말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책을 너무 읽고 싶었지만 책을 살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늘 책을 빌려다 읽었고요. 밥을 너무 굶음으로 말미암아 밥을 먹고 싶은데 식당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음식 냄새가 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식당 주변을요 멀리 돌아서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골목 뒷골목으로 한참 돌아서 다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해밍웨이는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비참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옥탑방 창가에서요 정말 작고 어두운 옥탑방 창가에서 프랑스 파리의 지붕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 고백이요, 해밍웨이 죽고 나서 발견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지금까지도 늘 글 써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내가 한 일은 오직 진실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을 써봐. 저는 이 글 읽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해밍웨이는요 진실한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요 그렇게 갈망했어요. 딱 한 문장, 진실한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갈망하게 되자 해밍웨이는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문학의 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한 문장, 이 마음이요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적인 열심이 있기 위해서는요 진실한 딱 한 번의 예배, 정말 한 번의 예배를요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요 마음을 다해서 한번 다 드려보시고요, 내가 오늘 부르는 찬양 한 곡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시고요,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요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요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해 보시고요, 그 한 번만이라도 정말 내가 예배에 진심이어야 돼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배에 진심이어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기도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돼요. 정말 수없이 많이 찬양을 부르지만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진실된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영적 거장이 되고요 영원히 풍성해지고요 한 번의 진실된 마음과 찬양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단 한 번의 예배, 오늘 또 한 번의 주일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서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이요 곧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진실된 기도하는 자, 마음으로, 진실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먼저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세계적인 시인이죠. 이 시인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숨어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빼짐없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좋아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요? 내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요 자발적으로 내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를 향해서 막 박수 쳐줘요. 정말 열심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수 백시영 씨의 고백처럼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그럴수록요 내 자존감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교적 열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변하게 되자 자기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요 사라지게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찾아갑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적 열심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욕구가 작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요 사람들의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 안에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요. 오직 관심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9절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종교적 열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내적 아이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사람들은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다 없애고 오직 주를 위해 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따라해 볼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적 질문이 되고 삶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셔야 되고 신앙적 질문이 되셔야 돼요. 이 질문이 내 삶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이야. 저 헌신하고 봉사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먼저 나와요. 모세처럼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무능함을 먼저 앞세워요.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늘 인식하며 자신의 무능력, 무능함, 연약함에 대해서 늘 한숨 쉬고 탄식하며 살아가요. 어느 날도요,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봐 있던 옆에 있던 땅바닥에 있던 흙덩이가 강아지 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세상 모든 것은 어디엔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 똥은요, 이 말의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요, 민들레 싹을 품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게 부숴요. 그 강아지 똥으로 말미암아 민들레 꽃을 활짝 피우게 돼요. 똥은요, 민들레 꽃을 활짝 핀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여러분, 강아지 똥도 쓸모가 있다면,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도 쓸모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위해 쓸모 있는 존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전달자요. 이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존재. 그 무익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가 폭행자여 박해자였던 사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 크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죽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던질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요? 여러분, 이 질문만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적 열심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무익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사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었을 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열심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를 위한 열심으로 전환되게 되자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큰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꿈과 비전 모두게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요, 그 질문 자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한 열심을 품도록 해주시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게 되면 내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많은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 열심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종교적 열심으로, 가정을 위한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종교적 열심으로 시작해서도 끝내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신앙적 열심인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일에 먼저 열심히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 없고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진심이 없다면요, 그것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도요, 마음을 다하세요. 한 번의 찬양, 마음을 다하세요. 한 번의 기도, 진심을 다하세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